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17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도 함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은혜로 굉장히 축복합니다. 주일과 어제 양 이틀간 이제 교회 김장이 있었는데요. 함께 참석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또 다른 것들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라라는 제목으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정체성은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서 거룩하게 된 자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새로 받은 그 신분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는 과거에 가졌던 옛 자아의 죄악된 본성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입어야 하는 새 사람의 자세는 어떤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려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새 사람의 모습은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그 주님의 긍휼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과 같은 선한 성품으로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표현들이죠. 여기서 긍휼과 자비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을 말하고, 겸손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온유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복종하신 것처럼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태도입니다. 오래 참으면 상대방이 나를 억울하게 할 때에도 결코 보복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은 그냥 예수님 자체가 이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입은 옷을 통해서 그 사람의 신분과 정체성을 알게 되죠. 쉽게 예를 들면 경찰 제복을 입고 있으면 당연히 그 사람을 경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군복을 입고 있으면 그 사람은 군인이고, 의사 가운을 입고 있으면 의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 옷을 통해서 이제 그 사람의 정체성이 나타나는 것처럼, 신분이 나타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을 입을 때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부를까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에 좋은 의복과 장신구로 스스로를 꾸미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떤 메이커를 입어야 될지, 오늘의 머리 스타일은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은 어떤 시계를 찰지, 많은 고민을 하면서 내 모습 때문에 이 사람 잘 사나 안 사나. 옛날에 백화점에 어떤 이렇게 하나 예를 든자면은 백화점을 이제 간 적이 있는데 옷을 어떻게 입고 가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이 대우가 달라지는 모습을 본 적이 있고 저도 스스로 느낀 적도 있었거든요. 사람은요, 겉모습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 최선을 다해서 꾸미고 가꾸고 하는 것에 더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들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도록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에는 우리는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 이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옷들이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날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공동체의 연합을 추구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입어야 하는 세 사람의 또 다른 의복은 연합을 이루는 데 필요한 성품과 태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를 바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한 교회 안에서 함께 공동체의 연합을 이뤄가는 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의 연합을 위해 가장 먼저 요구되는 것은 바로 용서의 성품입니다.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추악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신 것처럼 우리들 또한 다른 지체를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체의 잘못에 대해 우리는 관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지체를 한 형제요 자매로 사랑하고 섬겨야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교회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띠와 같다고 오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지체 간의 사랑이 식을 때 교회의 연합은 연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관계로 단단히 묶여있는 교회 공동체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경험하는 성도들은 하나님께 또 끊임없이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교회에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은혜입니다. 세상 밖으로 나아가 보면 용서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없습니까? 그냥 나에게 불이익과 나에게 피해가 된다면 그냥 용서고 뭐고 그냥 다 이제 손절이라는 표현을 하죠. 손절이라고 하며 서로를 연을 끊는 그런 일까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용서가 없다 보니 사랑도 없게 되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와 사랑이 넘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 그 은혜가 넘칠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로 연합된 교회 안에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될 새 옷은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로 사람을 대하셨고 겸손과 온유로 순종을 하셨으며 오래 참음으로 보복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의 한 지체로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함으로써 온전한 연합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 평강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임한 하나님의 평강을 보게 될 것이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올 것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의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고 그 안에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우리 사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닮아가는 삶, 예수님의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 성품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 성품을 본받아 그리스도의 새로운 옷을 입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고 다니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믿는 자로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들 되길 원하오니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